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 열왕기하 처음 부분에 있는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 다 살펴봤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정리하는 시간으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특별히 16절부터 18절 말씀 생각해 볼 터인데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고난당하고 시련이 많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총 몇 장이냐면 오늘 우리가 5장 읽었죠? 1장부터 5장까지 5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처음을 기도로 시작하고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 기도로 마칩니다.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편지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제 5장 16절에 보니까 서로 기도하라.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천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 야고보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기도의 모범으로 우리가 구약 성도 어떤 사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다윗 생각할 수가 있을 거고 모세, 사무엘, 다니엘 참 좋은 사람들과 그들의 기도가 많은데 야고보서는 기도하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엘리야 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엘리야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좋을까 할 때 이 야고보서 오늘 본문 제가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 그러면 엘리야 다 아시잖아요? 무슨 사건이 떠오릅니까?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요? 아마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다 태우신 것, 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잖아요. 엘리야가 산에 올라갔는데 엘리야를 잡으러 군대들이 몰려왔을 때 엘리야가 또 마찬가지로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하늘에서 또 불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을 불살른 것, 그리고 마지막에 죽지 아니하고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간 것,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중에 그것들이 아니라 17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비슷한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처럼 연약해서 실패하는 사람, 그래서 상심해서 낙심해서 저기 멀리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하나님, 나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내 생명 거두어 가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낙심하며 불평하며 기도하던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17절 계속 읽어보면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마치 엘리야에게 하늘의 열쇠가 맡겨진 것처럼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이 닫히고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이 열렸다. 놀라운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길래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말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의인의 기도입니다. 16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누구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 말씀했습니까? 의인의 기도가 힘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죠.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반대로 말하면 누구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처음 가족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아벨의 기도는 받으시고 의인의 기도는 받으시고 악인 가인의 제사, 가인의 기도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 더 읽어볼까요? 잠언 15장 29절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기도나 다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의인의 기도 들으시고 그 기도에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 없는 사람, 의인입니다. 또는 우리 생각하기에 설령 죄가 없지는 않지만 사람은 다 누구나 죄가 있으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 보기에 흠이 없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모든 선한 일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의인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어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죠. 여러분 안에 다 죄가 있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분명히 말씀했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 없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아멘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선행으로도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그 열심으로도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다 평가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결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예를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누가 의인인가요? 바리새인이 의인인가요? 죄 많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가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잘 내는
종교적으로 볼 때나 도덕적으로 볼 때나 참으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의인이다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세리가 있었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루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있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 의를 많이 행한 것 같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데 남들이 봐도 칭찬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자랑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볼 때 우리는 참 겸손한 사람이다.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한 사람은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세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의로운 것이 전혀 없는 그저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생각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다시 말하면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사람,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이뤄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성품, 별반 차이 없는 그 속에 죄가 많고 악독이 있고 거짓이 있고 연약함 투성인 사람입니다. 결코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까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서 무서워서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결코 내세울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그가 뭘 했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의인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가 없습니다. 그런 의인은 우리가 아무도 아니지만 어떤 의인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한 대로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 나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만 의지합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불쌍히 여기며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조금 더 적용을 해보면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인해서 상한 심령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은 스스로 너무나 불의하지만 내가 봐도 너무나 창피하지만 내 스스로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지만 내 기도, 내 이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었으니 나를 위해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신 그분 내가 믿음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구나 하고 우리가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그 궁핍한 영혼의 의인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의인의 간구는 뭐라 그랬죠?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 한 것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 없는데 예수님 보시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확신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두 번째는 말씀의 기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의인은 무엇에 의해서 무엇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말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만 뒤에는 그렇게 말하지만 앞에 기도하는 내용 다 들어보니까 온통 자기 죄된 욕심, 세상 욕심만 가득해서 구하면 의인의 기도 될 수 있어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신부는, 지위는, 겉의 명찰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의인이다 하지만 그 속은 여전히 욕심으로 가득한 죄로 가득해서 그것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신다 그 말씀이죠.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신 거 있어요? 안 들어주신 거 있어요. 뭐냐면 아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가면 엘리야가 낙심해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엘리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칭함을 받을지라도 정욕대로 구하는 것, 자기 어리석은 대로 무지한 대로 죄 가운데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 다른 한편으로 이 기도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어주셨냐면 그 말 그대로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들어주셨어요. 엘리야가 왜 죽여달라 그래요? 정말 죽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괴로우니까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이럴려면 차라리 죽여주세요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마음이 그렇게 상했구나. 네가 얼마나 괴로움이 많겠느냐. 그리고 참으로 복되게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는 구약시대의 2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도응답 해주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죠.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잘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조금 속된 말로 개떡같이 죄 가운데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찰떡같이 이렇게 영화롭게 은혜롭게 하셨군요. 들어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엘리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기도, 제가 아까도 몇 번 말했는데 엘리야가 기도한 것이 많아요. 성경에. 갈멜산에서 기도했더니 불이 내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성경을 쓸 때 그거 썼을 것 같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정도만이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도해라 엘리야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 베풀어 줄 것이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무엇을 예로 들으셨어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아니었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그것 우리에게 예시로 주셨습니다. 왜 여러 가지 기도 중에 그것을 이 시간에 알려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엘리야의 이 기도는 비가 멈추게 하는 것과 비가 오게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따라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해라. 어떤 말씀이냐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모세 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내려가서 23절입니다.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늘을 닫아서 비를 주지 않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게 할 때도 뭐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에 이번엔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으로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이제 백성들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난 것 보고 다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무슨 기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몇 장 몇 절, 시편 몇 편 몇 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이 교훈 엘리야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의인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겠구나 확신을 가지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들어주시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하신 거는 다 나가서 구하면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보물창고가 신약, 구약 하나님 말씀입니다. 거기에 약속하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가까이 해서 그 보화를 다 캐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나는 기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을까요? 기도에 대해서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나는 기도 잘 못합니다. 내 본성이 원래 그래요. 그러나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의 집, 예루살렘 거민, 하나님 백성에게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간구하는 심령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기도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힘이 많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해서 괴로운 일을 당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얼굴에 기쁨이 다 사라졌습니까? 성경에 약속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 읽어보면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는데 나는 사망밖에 안 보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고 주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저에게 기쁨과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것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그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그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기도, 말씀을 근거한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간절한 기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거기 밑에 보면 하반절에 서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게 오늘 요절인데요. 의인의 뭐라 그랬어요? 간구라고 그랬어요. 의인의 기도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의인의 간구 그렇게 말했어요. 뭐가 다르죠?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구하는 것.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려가서 17절 보면 거기서 조금 더 풀어서 나왔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그 의인의 기도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얼핏 생각하기 때는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기도가 쉬울까요? 비가 오게 하는 기도가 쉬울까요? 비가 안 오는 기도 그거 잘 들어본 거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 미신 섬긴 사람도 비 오는 기도는 많이 하지 비 오지 않게 하는 기도는 없잖아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엘리야도 그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17장 18장에 가면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다만 이제 비가 오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해놨어요. 물론 비 오기도 간절히 기도했지만 강조점이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 오지 않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3년 반 동안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아합 왕에게 얘기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제 비가 오리라 말씀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계속 기도한 것 아니겠어요? 혹시 비 오면 어떻게 그렇죠?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했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건 믿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셨으니까 구하여야 하리라 했으니까 비 오지 않기를 3년 반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 좀 적용해보면 비 오지 않는 기도, 비 오는 기도는 우리가 쉬워요. 그냥 우리가 복을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비 오지 않는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이 오는 것인데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나도 고난받을 텐데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어려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저주의 말씀을 따라서 간절히 하나님의 그 감동을 따라서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그때까지 간절히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도 누가복음 18장이 기도의 장인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도시에 참 나쁜 재판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도시에 과부가 있었는데 그 재판관에 가서 구하고 또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 재판관이 들어줄 때까지. 악한 재판관도 그렇게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 알려주셨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선지자니까 내가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데 그냥 한번 기도하면 당연히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내려가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육신의 병이 있는 사람, 심령의 병이 있는 사람, 무엇보다도 여기 보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그랬어요. 그냥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그 죄의 병, 그것을 낫기를 하나님 모르는 병,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그 끔찍한 병, 거기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 또 내 영혼이 고침받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41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나님이 고쳐주실까요? 내버려 두실까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간절히 끈질기게 계속 기도하는 그 기도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 주님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하늘 바라보는 사람으로 우리를 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죄 가운데 몇몇 개 그것만 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쳐주시리라.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기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주변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사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해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거든요. 다른 소망이 없거든요. 다른 내 병을 내 육신의 병, 내 영혼의 병, 우리의 영혼의 병 고치실 분이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 우리 주님밖에 없는데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의 기도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하나님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 사도 시대도 그렇게 하셨고 오늘날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에 근거해서요?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한 번만요? 간절히 반복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 죄 가운데 남 탓할 것도 없이 내 죄 때문에 멸망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부르짖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곤고한 심령을 가지고 부르짖으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능력 있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에게 많은 것으로 능력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